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아서 새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새해 되세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오늘을 포함해서 전부 52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52번의 주일 중에 첫 번째 날이죠. 이 첫 번째 날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일으키셨던 기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이라고 알려진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소문이 퍼져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는 시골 지역이었어요. 그 갈릴리 지역은 시골 지역의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면서 그 마을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렇게 마을 중심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 마을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몰려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는 마을을 벗어나서 들판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들판은 이렇게 구름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 구름 같은 들판, 오늘 본문에는 빈들이라고 나오죠.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 나오게 해서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도 역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성인 남성만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5천 명은 아닙니다. 고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1부터 5천까지 셀 수가 없었어요. 그런 숫자 개념이 없었거든요. 5천은 그만큼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 5천 명이다. 여성과 어린아이 합하면은 뭐 한 1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하여튼 허다하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겁니다. 마을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모여서 빈들로 나간 거죠. 그래서 그 빈들 들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른바 빈들 사경회, 들판 사경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옆에서 도우면서 진행을 도왔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진행 발언을 합니다. 선생님, 보다시피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사경회를 접고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허벌판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들을 헤쳐 보내시죠. 그래서 근처의 마을로 가서 먹을 것도 구하고 잠자리를 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제안에 대해서 극히 상식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 주어라.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 주어라. 자, 지금 사경회가 한창 뜨겁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좀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두워지면은 더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해 봐라. 아마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100명도 아니고요. 500명도 아니에요. 성인 남성만 5천 명이라는 숫자. 여성과 아이들을 합하면은 1만 명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의 먹을 것을 구한다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10,000명의 사람 먹을 것을 어디 가서 구한다? 이건 불가능하죠, 지금 당장.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어떤 도시도 한꺼번에 10,000명이 먹을 사람들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도시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도시도 아닌 시골 마을에서 불가능했죠. 불가능한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스승님의 요청이니까 제자들이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겨우 구한 게 뭐예요? 보리떡 5개하고 구운 물고기 2마리였어요. 어느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었던 거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면은 성인 남성이 먹을 수 있는 1인분 식사 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라도 가지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식사를 건네받은 예수님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쭉 읽으면서 야 제자들이 해도 참 착하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50명씩 그룹별로 앉게 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체 왜 그러시지? 먹을 것도 없는데? 이해는 안 가지만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건네받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한테 와라. 그리고 그걸 하나씩 떼어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죠? 네, 그걸 건네받은 제자들이 또 50명 그룹들한테 가서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게 나눠줘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죠? 결론은 모두가 행복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부스러기를 야 음식이 얼마나 귀한데 버리지 말고 다 모아봐 하고 모았더니 얼마큼이 되었다? 12광줄이나 되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가장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인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기적에 대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대표적인 해석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말 그대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 중에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물리학적으로 이런 성경의 기적들을 푸는 글들을 연재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공기 중에는요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에다가 이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을 섞어서 합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무한대의 그 공기는 무한대니까 무한대의 물체가 무언가 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에너지예요. 인간은 그 에너지를 절대 만들 수 없다. 현대의 과학으로는. 근데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에너지를 가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름 어때요? 설득력이 있나요? 네. 왜 웃으세요? 어떻든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우리는 거의 몇 끼 마음만 먹으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디톡스하고 식사를 소식으로 줄일 뿐이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배불리 먹는 거는 늘 일상 다반사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단 한 끼라도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은 소원이 없겠다. 한 끼라도 배불리 먹는 게 인생의 소원이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배불리 먹는 것은커녕 그냥 굶지 않고 생존만 해도 다행인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가난이 일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건요 진짜 천국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그 복음서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복음서 4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그 가난한 시대에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겠어요?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배불리 먹게 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는 그런 능력자가 나타났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도 누구나 삶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빈곤한 부분, 굶주린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몸의 건강에 대한, 몸의 약함에 대한 빈곤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가족 안에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차원의 빈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빈곤을 오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나에게 있는 빈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주 풍성한 축복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한 경우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 그런 류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몫이죠.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간절함의 관점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가 의외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류의 기적을 바라는 믿음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거나 원망하기 쉬워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기적을 지나치게 바라고 갈망하는 신앙은 우리를 또 다른 위험으로 끌고 가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런 기적 때문에 심각한 위험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들은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거의 매일의 일상이 매일이 기적이었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져 있던 하나님의 10가지의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체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더니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풍부한 물이 솟아났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더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 광야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기적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한정된 기간 동안에 이처럼 많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야, 내가 그 현장에서 이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면은 나는 정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굳건하게 나아갔을 텐데,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기적을 체험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을 둘러싸이는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처럼 하나님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인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걱정이 됐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금붙지를 다 가지고 모아서 숫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 송아지 형상의 저 신이 바로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라고 외쳐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신, 이게 바알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 숫송아지의 형상이, 저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도록, 내 감각으로 느껴지고 경험하도록, 내 상식과 내가 원하는 기대와 바람에 맞추도록, 내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나님을 내가 조작하고 제조하는 거예요. 그런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람, 기대, 갈망이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나치게 현실적인 상황, 외적인 현실이 달라지게 하는 기적에 대한 강렬한 바람과 갈망, 이쪽으로 우리 믿음이 전도되어 가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상을 믿는 믿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 숫송아지로 형상화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1절.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서 시작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받아들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온갖 기적을 경험했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그들 자신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내 자신 자체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많은 기적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찰스 부코스키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찰스 부코스키.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기지 않겠지만 갈등이나 고통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 그들은 잘 차려입고 잘 먹고 잘 잔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만족한다. 슬픔에 잠길 때도 있지만 대체로 마음이 평안하고 가끔은 끝내주게 행복하기까지 하다. 죽을 때도 마찬가지다. 대개 자다가 죽는 것으로 수월하게 세상을 마감한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존재한다. 어떠세요? 나도 그랬으면. 그렇죠? 우리가 모두 바라는 삶이잖아요. 2023년 이 새해가 내 삶이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갈등이나 고통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고 잘 차려입고 잘 먹고 잘 자고, 사실 잘 차려입고 잘 먹고까지는 할 수 있어요. 재벌들 중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스트레스 강도가 세가지고. 근데 잘 자요. 가정생활도 만족스러워요. 대체로 마음이 평안하고 가끔은 끝내주게 행복해요.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자다가 샥 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시의 핵심은요, 제목에 있어요. 이 제목이 뭘까요? 제목은 외계인들입니다. 외계인들. 지구상에 그런 인생을 사람은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저 외계에 혹시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내 삶의 외적 상황이 바뀌길 바라고 외적인 내 삶의 상황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으로 내 삶을 채워주길 바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는 신앙은요. 거기에만 매달리는 신앙은 뭐냐? 내 스스로 하나님 저 외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 외계인이 될래요. 라고 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파도가 없는 바다가 있나요? 호수는 파도가 없지만 바다는 그 광활한 바다는 파도가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 센 파도, 거센 파도는 있어도 파도가 없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많은 파도들이 일어나고 펼쳐집니다. 잔잔한 파도, 센 파도, 거센 파도, 폭풍우 같은 파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쩌면은 그런 파도가 없는 인생은 오히려 인생이 아닐 수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자, 어린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놓았어요. 거기 빈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사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미 듣고 있었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촉촉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소년의 행동을 보고 마음에 깊은 찔림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다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 그 소년만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확률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때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각자 먹을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게 상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도시락을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도시락을 꺼내놓으니까 이미 말씀으로 마음이 촉촉해진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찔림을 얻어서 저도 이게 있는데요. 저도 이게 있는데요. 꺼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도시락은 이왕 가는 거 맛있는 거 풍족하게 싸가자. 또 손 큰 사람들은 한 3인분 싸우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 도시락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마련되고 그 자리가 축제 현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예요? 외적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자신 자체가 달라진 내적인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이런 차원의 기적이 여기저기 소개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삭개오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어떤 외적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내가 너희 집에 갈게. 그런 다음에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게 만남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 상황, 그냥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삭개오가 달라져요.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온갖 욕과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돈을 벌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매국노, 노마의 앞잡이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래서 그 일을 했고 돈을 차곡차곡 쌓아 모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만큼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걸 내려놨어요. 두 손으로 잔뜩 움켜쥐고 있었던 돈에 대한 갈망, 욕망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딱 띄어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둔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랑과 자비와 정의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사람이 달라지는 것.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러한 해석과 아주 긴밀되게 연결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는 그냥 그 모습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깊은 호감을 사고 충격을 주었어요. 놀랍도록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여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나눔이에요. 사랑의 나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자신의 울타리를 활짝 열어 제꼈어요.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도시락을 꺼내서 기꺼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교회가 이룬 기적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 성령의 활동하심 속에서 신자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된 거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등장하는 장면 중에 50명씩 그룹별로 앉아가지고 서로 도시락을 꺼내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그 장면이 초대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교회의 원형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도시락을 모두 꺼내놓고 50명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더니 굶주린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모두 배부리 먹었더라.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그 기적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에 시즌 3래요. 제가 기안84 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주 매력적인 친구더라고요. 이 시즌 3에 마다가스카르 여행을 간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바오밥 나무가 나옵니다. 이 바오밥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중 하나래요. 보통 2,000살에서 3,000살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가장 나이가 오래된 바오밥 나무는 6,000살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이 바오밥 나무가 왜 이렇게 오래 살까요? 환경이 좋아서? 다른 나무들도 같은 환경 속에 자라잖아요. 비슷한 햇빛, 비슷한 바람, 비슷한 비를 맞아요. 때론 폭풍우가 불고 가뭄에 시달리기도 해요. 근데 왜 바오밥 나무만? 관건은 바오밥 나무만의 특별한 생명력이죠. 그 특별한 생명력이 유구한 세월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나의 내면이 바뀌는 기적은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솟아나는 겁니다. 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고 외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 때론 견디고 때론 이겨내고 때론 헤쳐나가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그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24년 새해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외적인 상황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그게 너무도 절실한 분이 있다면은 그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기적은 지금도 아주 가끔이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런데요, 그 이상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1년 동안 내가 더 달라지고 내 안에 생명력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진보하는 그 내면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적과 관련돼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의 은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장소로 상징되는 은유. 뭘까요? 예, 빈들. 눈치가 빠른 분은 설교 제목에 나오잖아요. 빈들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로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을로 가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빈들에 머물게 해라라고 하세요. 이들에게는 아직 빈들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빈들의 시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빈들은요, 제자들에게는 무력함의 공간입니다. 무력함의 공간.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그 어떤 능력도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 무력감을 떨치고 싶었습니다. 그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이란 공간은 무언가 해결책을 찾고 무언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로 사람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들, 지금은 어느 때냐? 그 무력감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빈들의 시간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해결책도, 그 어떤 모색도, 그 어떤 방안도 마련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정말 할 수 없이 자신들의 무력감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활동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나의 행위, 나의 활동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활동하심에 참여합니다. 나의 무력한 현실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현존에, 예수님의 활동에 내어 맡겼어요.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무력함의 시공간,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때론 너무도 비참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활동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기적의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형시키고 특별한 생명력이 나에게서 발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빈들에 머물다. 빈들에 머물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보다 더욱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빈들의 시간, 빈들의 공간에 머물게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나의 움켜쥐고 있는 두 손을 살포시 내려놓고 나에게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그 은혜의 손을 꼭 잡기를 바라요. 그렇게 침묵과 고독의 시간,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나를 내어 맡기는 시간, 또 하나님 안에서 오롯이 쉼을 갖는 시간, 그 시간을 더욱더 갖기를 바랍니다. 그 빈들의 시간, 빈들의 공간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드리면서 설교 마치면서 드리는 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욱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지를,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